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말씀을 누리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 나눌 때에 그 옛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부르셨던 그 광경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들어왔음을 감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 예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있죠. 우리나라에. 수도 서울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래요. 뭐 크다고 하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다 이거죠. 등록 교인이 100만 명이 넘으니까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분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고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들을 했더니 그 가난에 쪄들었던 정말 막다른 인생들이 모여 살았던 저 불광동, 서울에서도 가장 변들이 없고 가장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 음악을 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어쨌든 그 목사님의 전도,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뭐 나가서 전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구경 삼아 왔든 호기심에 왔든 아니면 정말 절박해서 왔든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가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인생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를 받고 육신이 변화를 받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응답받는 기도의 현장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그게 만약 사업이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떼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얻고 부르심을 받았던 것에 대한 응답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어쨌든 많은 분들 중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2단이다 3단이다 뭐 비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심,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 하는 그 중심을 본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어떻게 했든지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순종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나와 같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오늘날 이런 대형 교회가 되질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실 그런 폭발적인 기도 응답들이 있었고 곳곳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왜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 이렇게 초대형,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 중에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좀 통하고 특별히 제목과도 통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알다시피 그 박태선 씨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집사였다가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정말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아마 교회라고 친다고 치면 제일 많이 모인 교회였을 거예요. 교회로만 친다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점점 말하는 내용이나 하는 행동이나 선포하는 내용들이나 또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이상해져서 결국은 사입이다, 이단이다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창기부터 이단 시비는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좀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있었다가 결국은 이단이다 라고 이제 판정을 내렸어요. 사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나 하는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에 무슨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그거야 사실 절에 갈 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무당도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병을 고치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삶이 변화받되 거룩함으로 변화받는 성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가 선포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는 다 죄인이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므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태선 씨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단이냐 아니냐 시비가 붙을 때는 왜 가지 말라는 데는 더 가잖아요.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좋아하고 모였는데 이단이 분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둘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 모였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 모였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속은 거죠. 이단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에 가서는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게 이단인 거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니까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는 거지. 예수 믿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잘 가르친다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좀 엉성하고 조금 잘난 체를 좀 하더라도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모인 거죠. 예수 때문에. 그래서 그 실망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혹은 동네 교회, 가까운 교회 이렇게 가려고 가는데 교회들마다 저거 찬송가 부르는 태도나 목소리나 이런 게 우리하고 달라. 아무래도 맨날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막 기도하고 춤을 춰가듯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일반 예배 분위기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눈치 보여서 쫓겨나고 아니면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서 다 거절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어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자,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은혜를 받아라. 네가 복을 구한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복을 구한 게 잘못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선포했는데 그가 이단이란 걸 네가 알고 했겠느냐, 모르고 했으니 자 들어와라.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막 항상 시끄럽고 북적북적하고 뭔가 엉망진창이죠. 네? 이단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뭐 이 교회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뭐 뒤죽박죽이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막 자기가 믿어왔던 박태순이한테 배웠던 대로 막 하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의 세월이 걸려서 정돈이 되고 순화되고 질서가 잡히고 그 안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진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오랜 세월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세요 해서 아직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일꾼 만들어내는데 빠르면 6개월 아니면 3년 정도면 정말 어디 내놔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좀 배웠느니 어디 가서 좀 알았느니 나도 신앙생활 좀 했느니 하는 사람을 조금 바르게 좀 잡으려고 하면 3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 다시 바로 잡으려면 30년, 40년 걸립니다. 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30년 걸리고 담배 끊으려면 30년 걸립니다. 네? 담배 끊었다가 내가 피다가 이제 끊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 혈액 속에 이게 남아가지고 기회만 되면 담배가 필요해, 술이 필요해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될 때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흐르냐? 30년, 40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시 술을 마시고 다시 담배를 피고 다시 뭐 도박을 하고 다시 마약을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죠. 이 중독에서 한번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이단이라는 게 꼭 중독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거니시니까 큰 무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바닷가로 나가신 거죠. 오늘날에는 뭐 광장이 따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광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뭐 그리스나 이쪽은 그런 광장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모인 데는 그런 데가 없어요.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거나 뭐 하는 건 다 작은 회당에서 모여서 하지 큰 광장이 있질 않습니다. 그 집들도 오늘날처럼 뭐 도로가 넓은 게 아니라 아주 다닥다닥 붙어서 그저 겨우 말이나 한 대 지나갈 정도로 그런 작은 마을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그 동네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중풍병자를 데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골목이 좁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막 내려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예수께서 일부러 바닷가로 나가신 거죠. 여기서 바다는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면 그 모래사장에 딱 서시면 사방이 탁 트여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향해서 모였을 때 그냥 그 언덕에 앉으면 그냥 그게 광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을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일부러 바닷가로 나가시고 이렇게 한 번씩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무슨 뭐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잘 가르쳐서 내가 좀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고쳐주고 당신들을 어둠에서 끄집어내 준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충분하지만 그 이상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삶의 방식.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는 뜻은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 자신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병을 고쳐줬어. 병을 고쳐줬으니까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 새롭게 살아. 귀신을 내쫓아줬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살아봐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봐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라.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한번 정해봐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고 조언을 하시고 충고를 하십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시고 한없이 붙들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이동을 하셔요. 이동을 하시는데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더니 세금 걷다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은 그냥 따라와 내가 맛있는 거 줄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전적으로 스승을 본받아야 돼요. 스승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본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관 앉아있던 세리 레이를 불러서 데리고 제자 삼아서 가시니까 이 레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감격스럽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식민지 시대. 일제식민지 시대. 아마 일제식민지나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의 민족이나 처지가 비슷했을 거고 당한 꼴도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로마는 아주 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세계 각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대국이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강대국은 항상 좋은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뭔가 모질고 악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는 거지 착하고 순하게 살면 강대국이 안 돼요. 그냥 작은 나라로서 전쟁 안 일으키고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알고 보면. 그죠? 그런데 미국도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 되고 영국도 한때 강대국이었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랬잖아요. 이 강대국이 될 때는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뭔가 그 통치할 때는 때로는 아주 악랄하게 하죠. 치밀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굴복하고 점령이 되는 거지. 아이고 착하게 살으세요. 우리 서로 더불어 삽시다. 그러면 강대국 될 일도 없고 말도 안 들어요. 자, 어쨌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세금을 조금 걷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유있게 살도록 놔두면 이놈들은 틀림없이 힘을 모아서 반역을 할 거다. 반란을 일으킬 거다. 독립운동할 거다. 그러니 아예 그냥 싹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수탈이 첫 번째. 일본이 식민 지배할 때
잘 먹고 잘 사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잘 살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이랬습니까? 자력으로 독립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경제가 손에 잡혀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겨우 안 죽게만 놔두는 거예요. 싹 뽑아갑니다. 싹.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로마 군인들이 직접 와서, 아니면 로마 시민들이 와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그 야만인들하고 우리는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우리 말 잘 듣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친일파를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유대 사람한테 세금을 걷게 해. 그래서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내부에서 우리끼리 뭉치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배신자가 있다. 이 사람이요, 한번 선을 긋기 시작하면 점점점 더 세분한 선을 긋게 돼 있어요. 얘는 이래서 싫고, 이놈은 이래서 나쁜 놈이고, 이놈은 이래서 못 믿을 놈이고, 막 이렇게 해서 갈라쓰잖아요. 한 명도 없어. 나만 남아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뭐 민주당이다 뭔 당이다부터 갈라져가지고 그 안에서도 이제 무슨 파 뭐 해가지고 점점 하다 보면 나중에 나만 남는다니까요. 그걸 누가 바라겠어요? 강대국이 바랍니다. 로마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게 했어요. 로마가 직접 통치할 수 있는데도 헤롯 왕을, 그것도 유대 다윗의 후손이 아닌, 정통 후손이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을 왕으로 앉혀놨어요. 그것부터가 이 유대 안에 있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정서, 기존의 어떤 전통들을 다 무너뜨려서 내부에서 혼란스럽고 싸우도록 만들려고 하는 뜻이죠. 그래야 자기들이 통치하기가 쉽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는 이미 이제 상대할 상대가 아니고, 까불면 죽는 상대고, 그냥 만만한 이제 세리, 또 귀족들, 헤롯 왕이나 뒤에서 흉보고 욕하는데 세리는 직접 자기들하고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제일 미운 거예요. 거기다가 세리들은 월급쟁이가 아니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간에 월급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심 잃어가면서 세금 거둘 일이 뭐 있습니까? 어차피 월급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10냥을 받아야 되는데 2냥만 받고, 아니야 그냥 없던 걸로 할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 어차피 월급은 나오거든. 그런데 월급을 안 주고 네가 세금 받은 데서 얼마를 네 몫을 한다. 이러니까 안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둬야 돼. 더 나아가서 이양 욕먹는데, 그죠? 이양 배신자요, 이양 뭐 반역자요, 친로마, 이렇게 욕먹는 판이니? 그래, 돈이나 벌어야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왕 더러운 뭐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지, 이왕 욕먹는 거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돈을 좀 많이 모아요. 악착같이. 그런데 말로가 안 좋죠. 깨끗하게 모은 돈이 오래 갑니다. 더럽게 모은 돈은 오래 안 갑니다. 어차피 욕먹는 건 민족 반역자라는 소리 듣는데, 그래 세금이나 제대로 걷어버리자.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걷으라고 명령을 하고, 여기서 이탈할 생각이 없어. 그대로 순종해서 아주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들은 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냥 좀 우리 집 세금 좀 봐줘, 깎아줘, 이번에 좀 봐주면 안 될까, 아쉬운 소리는 하지만 돌아서서는 저 민족 반역자, 저 때려 죽일로 막 욕을 하는 판이에요. 피차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반향이 일어나죠. 우선 당사자,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다 아는데 나를 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정말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는 놈인데 나를 제자로 삼으신다니. 더군다나 이분이 아주 내가 듣기로는 아주 유명한 분이요, 아주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인데 나를 제자 삼는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가십시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또 제자로서 스승을 대접하는 게 당시에 관례였고, 그래 스승을 대접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제자가 됐던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고, 또 그렇게 따라가니까 다른 옆에 있는 세리가 혼자였겠습니까? 옆에 있던 세리들도 아니 저분이 저렇게 제자를 삼은 거 보니까 뭐 괜찮은 분이네, 우리도 한번 가자. 같이 따라가고, 그 세리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를 다 아는데 세리를 제자 삼아서 불러들였다고 하니까 당시에 동네에 있던 죄인들, 자, 이 본문에도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보기에도 죄인이에요. 이 글을 쓰신 분이 보실 때도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싶은 사람들이 지금 그 호기심에 놀라워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같이 따라가고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죄인이 누구냐예요. 이거를 알면 예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였다.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딱 부러지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 곁에 모여서 같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밥을 다 차린 건 아니니까 제 예수님과 제자들 몇 사람은 먹겠지만 나머지들은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재밌어서, 신기해서.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를 합니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난 체 한마디 하는 사람, 간섭 한마디 하는 사람, 좋은 충고라고 하면서 사실은 비꼬는 사람 꼭 있어요. 아니 너네 선생님은 아니 왜 세리 아니 그리고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정말 너희 선생님이 깨끗하신 분이라면 그래 세리까지 불러들인 것까지 내가 조금 참을 수 있는데 저런 죄인들은 나가라고 그래야지. 아니면 애들은 가라 하듯이 저만큼 좀 떨어져라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이 표현을 바리새인이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왜 먹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이란 뜻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번역을 하자면 구별된 사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구별됐냐? 나는 니들과 달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계급이 아니고 평신도들이에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탈무드를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아주 대대손손 배워와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민족이 망조가 들어서 로마한테 망하고 나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고려가 망하니까 당군신화를 뭐 강조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또 조선이 망하니까 동학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상들한테 또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배운 대로 철저하게 한번 지켜가 보자.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아주 진지해. 습관적이 아니고 직업적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월급이라도 받아. 바리새인들은 공부하고 가르친다 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 진실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오늘식으로 말하면 뭐
현대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분은 주일날 맨날 빼먹어. 예배 빼먹고 딴 데 가서 놀러 가고, 아니면 주일날 예배 온다고 왔는데 맨날 지각이나 하고 앉아서 졸기나 하고, 아니면 딴청이나 부리고, 또 헌금도 제대로 안 해. 뭐 돈을 딱 보니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헌금도 제대로 안 해. 아무튼 뭐 이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 들어간 다른 죄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신분상 복장이 달랐잖아요. 신분 계급별로 복장이 달랐고, 그리고 동네가 좁으니까 쟤는 뭐 맨날 예배 시간에 빠져, 쟤는 맨날 지각하고,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쟤는 뭐 원래 바람피다 걸렸어, 뭐 등등 한마디 한 번 찍히면 다 동네가 알아. 그래가지고 말도 안 걸어. 부정 탈까봐 말도 안 걸고, 만약 말 걸면 그 사람이 그냥 아주 옛날처럼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너는 벌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자꾸 왕따 시키는 거예요. 소외시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정말 못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못된 사람도 있고, 또 실수한 사람도 있고, 사실 사소한 것으로 죄인으로 몰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심각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려면 저런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불결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당사자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또한 당신이 정말 그렇게 선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벌써 말 안 해도 알아봐야지. 말 안 해도 알아봐야지. 그래서 내쫓아야지. 어떻게 말이야, 저런 사람들을 허용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앉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살아요. 어떻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살다 보니까 살잖아요. 오늘 그냥 눈 떴으니까 하루 지나가고 또 일하고 뭐 하다가 저녁 되니까 자고 또 그 다음날 눈 뜨고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그냥 살다 보니까 살아. 그러다 어떤 상황이 되면 말도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노래도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어서 뭐 기도도 하고, 그냥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말과 행동들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오실 일도 없어. 뭐 이 천한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또한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어려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 사회 제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당신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때부터서는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하고 한 끼를 먹더라도 다 어떤 뭔가를 위해서 하시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뭐 노이로제 걸릴 만큼, 강박증에 빠질 만큼 뭐 맨날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한 달을 계획을 잡고 1년을 계획을 잡을 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으로 인류에게 봉사할까? 아니 거창한 인류는 아니더라도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끼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돈을 벌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레위를 보고 불러들이신 게 아니고, 일부러 세관, 저기 가면 세관이 있고 거기에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을 것을 아시고 일부러 거기 가셔서 일부러 레위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세리와 죄인들이
따라올 거고. 자,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말해야겠다. 그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과 조건이 안 생긴 상태에서 그냥 뜬금없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뭔 말이요? 그럴 거야. 무슨 뜻인고? 그러나 어떤 여건, 상황이 딱 마련된 다음에 거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아는 거죠. 현실에서 보는 것이요, 체험할 뿐만 아니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레위가 있는 데를 가셔서 일부러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따라올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모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좋아서 따라왔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다.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렇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인과 예수께서 생각하는 죄인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이 점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누구냐 하는 거였어요. 죄인이 누구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 또 이 본문의 기자가 이 본문을 하신 분이 보기에 죄인, 사실 바리새인이 말하는 죄인과 같은 의미예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죄인들, 배척당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사회에서 배척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뜻인가? 어떤 분들은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약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1차적인 뜻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진 죄인들이죠. 눈앞에 보인 죄인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방신학이 등장했고, 사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배척당한 사람들을 당연히 끌어안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살려내주는 것, 그게 사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건강한 자이고 죄인은 병든 자예요. 병치를 시키면 돼요. 병력. 그러니까 건강한 자를 이해하면 의로운 자를 이해하는 것이고, 병든 자를 이해하면 죄인을 이해하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자, 우리가 건강하면 병원 갑니까? 안 가잖아요. 또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가 옆에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충고는 꼭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휙 날려버리죠. 마음이 안 닿아요. 그러나 내가 아프다, 아니 심하면 내가 죽을 병 걸렸다, 이거 몇 살 못 산다더라, 아니면 내가 손과 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옆에 의사라고 가운만 입고 지나가도 혹시 선생님 저 혹시 의사입니까? 하고 물어봐.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전주에 장례식장을 갔다 오는데, 이제 돌아오는 그 대학병원이니까 장례식장 갔다가 이제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요, 택시 기사가 운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신세 타령을 막 해요. 병원에서 타니까. 그래서 이거 많이 부지런히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다. 저 거기다 천식도 있어요. 아주 기침이 나오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맑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사람을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아픈 사람은요, 아무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의사처럼 보이면 그냥 붙들고 매달려서 그냥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뜻이 그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찾지도 않는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의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한테 도움을 청한다. 그렇듯이 나는 의인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내가 와도 나한테 와서 배우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틀려 먹었습니다. 나는 좀 붕괴됐습니다. 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아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본문의 기자가 표현하려고 했던 죄인하고 뭔가 뉘앙스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자기 인생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현 시점을 봤을 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건 잘못된 인생이야. 뭐가 문제가 있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 나는 달라져야 되고 나는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나는 고침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그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죄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되게 미남으로 그려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도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추남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미남은 아니에요. 무슨 영화배우 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 보면 멋지게 생기신 분의 뒤에 그림이 있고 구름이 있고 옷도 멋지게 입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 와서 옷이라도 한번 만지려고 했고 예수님 곁에서 밥을 같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분이야말로 나를 고쳐주실 분, 이분이야말로 나를 용서해 줄 분, 이분이야말로 나를 이해해 주실 분, 이분이야말로 나를 감싸 주실 분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이 유대 땅을 다녀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아주 시원시원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경꾼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에도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도 있고 비판자도 있고 또 여기서 건방 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필요 없고 내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 됐지만 인생 다 망가지고 깨지고 병들고 뭐 사람들한테 버림받거나 혹은 자기가 사람들 다 버리고 외톨이가 됐거나 어쨌든 인생이 다 망가진 뒤에야 겨우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참 안 됐죠.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죠. 정말 그러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정말 속된 말로 잘 나갈 때 예수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 잘 벌고 괜찮을 때, 건강할 때 예수님 찾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쓰임 받을 일도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일도 많을 건데, 그때는 예수 예면하고 제 멋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죄짓고 살다가 병들고 깨지고 배신당하고 망가지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야. 난 죄인인 것 같아. 내 인생에 죄가 많어. 그때야 겸손해지고 누가 뭐 큰 소리를 쳐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가서야 겨우 고개를 숙여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병들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고 인생 사업 실패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순종했던 이 사도들은 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쉽게 무너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붙들고 성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손해가 없습니다. 예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병자가 아프면 의사 손해입니까? 병자 손해지. 병자가 손해예요. 아프면 저만 손해지. 그러므로 누가 죄인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그 인정하기 직전과 직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새 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참 누구 탓할 거 없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알고 보면 정리를 하면요, 뭐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든 신학적으로 정리하든 뭐 거창하게 또 문학적으로 정리를 하든 정리를 해보면 나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도 진정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도 인생과도 운명과도 진정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죄인이야, 이 마음이 들었거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래, 그러므로 내가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죄에서 벗어나보자. 죄 아닌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더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진정 자기와 화해하고 이웃과 가족과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한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기에 우리는 정의다, 진리다, 별의별 말들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저 죄인 같은 놈들, 죄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정의 절대 정의가 아니에요. 미국의 정의가 중국의 정의가 아닙니다. 소련에서 정의가 중국에서 정의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의가 일본에 가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대개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외치고 주장하는 진리도 거의 상대적인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은 생각 않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풍습에 젖어서 알아온 것들을 정의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긋난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을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시는 저 예수 참 문제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배워온,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나 진리나 거룩함이나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헛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절대적인 정의와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고, 아니 그분 자체가 정의와 진리신 그분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폭력 전과 오범이 출소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악수는 하지만 한 칸 뛰어 앉을 거예요. 혹시나 자극을 줘가지고 또 폭력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돼가지고, 아니 그냥 가석방 돼서 잠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줄에 안 앉으려고. 우리 교회는 그럴 리 없겠지만, 사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싶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요. 그리고요, 자기도 옛날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지 뭐 한 5년쯤 되고 뭐 몇 년쯤 되고 또 건방 뜨는 사람은 몇 개월만 돼도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알고, 자기가 예수 믿기를 자기가 결심했고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지, 저절로 된 게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백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뭐 늘 다니던 것도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가서 보면 사실 다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넉마주의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넉마주의 하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면 사람들이 따로 앉아, 따로. 뭐 지금만 넉마주의지. 물론 넉마주의들이 이제 쓰레기만 주워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애기도 주워간다고 뭐 그런 말이 들릴 때니까 무섭기도 하고 밉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수 믿겠다가 나오면 환영을 하고 막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경계에 그래서 한 두어 번 나오다가 여기 아닌갑다 하고 가는 거죠. 우리들 안에 어느 틈엔가 내가 의인이 되어 있다. 한 번 죄인이지 두 번 죄인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의인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신학적으로만 맞습니다. 심령으로는 항상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잘난 체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사도가 된 뒤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냐. 그래, 나도 죄 좀 지었기로서니 뭘 그렇게 나를 흉보고 깔보냐. 이렇게 또 은근히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은 놀라운 표현이에요. 옛말에 나라님도 안 보는 데서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보는 데는 임금님 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m 전방에 계셔보세요. 고개 딱 숙이고 조심하지. 50m쯤 가까이 와보세요. 어떻겠어요? 딱 엎드려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러죠. 한 10m쯤 오면 부들부들 떨겠죠. 아주 가까이 와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일어나라 하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쓴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뜻이에요. 거룩한 빛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이 허물과 약점이 다 드러나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히 잘난 줄 알고 뻐기고 의시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까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안다면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당당하게 폼잡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한 거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같이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문제투성이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지극히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말하면 그 밑바닥에 혐오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저 죄인들 하면서 밑바닥에 혐오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정의는 항상 혐오와 같이 가요. 혐오. 심지어는 혐오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한 개인의 혐오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회화시킬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틀러, 김일성, 무솔리니, 모택동, 인류 역사에 많죠. 자기 한 사람의 이 편협한 마음, 그 혐오감을 사회적으로 확장을 시켜. 자기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사회에 그 혐오가 등장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서 정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저들을 죽입시다. 이런 적 있습니까? 다 정의를 말하면서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정의라도 정말 정의인가 하고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정의 앞에, 절대 진리 앞에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밑바닥에 있는 혐오감, 옹졸하고 째째하고 비겁한 이 혐오감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고 정의를 말하고 정의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교회들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혐오감을 포장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우리인들 어떻겠어요? 우리도 기꺼이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우리도 죄인이었으니 자랑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죄인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거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 아니 이전 세대에도 항상 정의니 자유니 거룩함이니 말하면서 혐오와 비판과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내가 바로 병든 자를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서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라 자처하며 의인들만을 찾고 있을까요?
이제야말로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인생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진짜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